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우리 29절 30절을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또 예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그 다음에 3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네 군데 나옵니다. 여기서 두 군데,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에 두 군데. 그동안 그 장로교에서 가리키고 있는 예정론이 왜 잘못된 성경 해석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특정인을 이렇게 딱 너는 구원, 너는 지옥,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캐릭터를 근본적으로 디스트로이한 잘못된 가르침이 옳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전도를 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지, 말은 하나님 믿고 다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고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구원에 확신이 없는지,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안 믿어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뭐 죽으셨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던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10번을 물어보면 10번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근데 어쩌다가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과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어도 그 사람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만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언제 맺어지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값으로 죽으셨다고 믿음으로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집니다. 만일에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한다 해도 여러분 감리교 지금은 뭐 그 감리교 목사들이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 의미라도 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90주년 뭐 90 몇 주년 그러고 감리교에서는 큰 행사로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로서 목회 활동을 하던 중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무조건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면 다 목사. 우리는 그걸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타이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러셨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언제부터 예정하시냐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생의 타락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질문도 해요. 아니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 왜 사람을 만드셨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 컴페어러블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이렇게 그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우위를 하나님은 갖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against our will, 우리의 뜻을 거슬려서 안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요? 그러면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징계를 하시거나 매를 처리거나 그냥 완전히 다리를 하나 끊어버린다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그 견딜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요즘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연약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오버룩도 그냥 지나가셔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안 참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우상 섬기는 거. 그 두 가지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므낫세가 누구 아들인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로운 일을 한 왕으로 아주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에 그 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그 촛불을 켜놓겠는데 그거 다 꺼버리고 등잔불을 이렇게 램프 그 성소에 켜놨지 않습니까?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근데 히스기야 왕 때에 다시 성소의 문을 열고 그 왕이 얼마나 그 우상의 제단들, 바알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한 그런 귀한 왕이었습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보고도 그 아들 므낫세는 기가 막혀서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그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오라 그러는데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때에 태어난 자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 자식이 얼마나 악을 행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피로 물들게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가 착고에 처해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므낫세가 성경에 보면 He humbled greatly himself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교만한 줄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이미 그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그 험불하니까 다시 세상에 한나라의 왕으로 있다가 포로 잡혀갖고 쇠사슬에 묶여갖고 있던 몸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물론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줄 아십니까? 교만한 자가 구원 못 받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신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냐 그러면 우리 인류의 구속을,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예정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잠시 후에 에베소 가겠지만 에베소 1장에 보면 무려 1장에 7번인가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구속의 길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비하셨고, 그 길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고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그래서 개개인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 너는 지옥, 이게 아니고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만일에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수없이 거기와 안 맞는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일치가 되게 돼 있어요. 조화가 되게 있어요. 왜냐하면 한 분 성령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 앞뒤가 안 맞고 이렇게 막 혼동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로 조화를 일으켜요. 보세요. 구약 성경,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시면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이다. 모든 것이 그와 연관이 돼 있다. 근데 너무 막연했지만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클리어 되셨죠? 구약시대 때 모든 희생의 제사법이며 이것이 전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것을 지금 우리 수요일날 배우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그걸 커넥트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배우지 않고 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했다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 레위기를 가리키면서 해야 될 뻔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거의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희생에 대한 헌물법은 다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면 성경에 또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지난번에 우리 8장 28절에서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어떻게 예정하셨냐. 첫째는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대로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의 삶을 보고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됐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걸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왜 의롭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것까지는 이루어졌어요. 의롭다 하시고, 근데 이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앞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에베소서 1장을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우리 에베소 1장. 자, 거기에 5절을 보시 바랍니다.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에 예정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잠깐 여러분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누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요. 이게 그 안경이라는 게요. 여러분, 밖에 선글라스를 쓰고 나가봐요. 여러분, 컬러에 따라서 모든 물체들이 그 컬러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서 내 개인적인 디보션 하면서 성경 읽을 때 돋보기를 써요. 근데 그 돋보기도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은 그게 또 그 돋보기를 집에서는 거의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다른 걸 보면 전에는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다가 이미 그 돋보기에 이게 포커스가 되었는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돋보기를 쓰고 보다가 또 벗고 보다가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하여간 그 돋보기를 쓰면 신기한 건 신기해요. 흐릿한 게 아주 가깝게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게 글 안 하면 막 눈이 좀 피곤하니까 자꾸 그걸 쓰려고 그런다고요. 이게요, 참,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보세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 없이 보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구약시대 때에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허락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냥 제사장이라도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저것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는 큰일 나요. 바로 장님됩니다. 태양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코로 가다가 그에게 빛이 비쳤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어요. 햇빛이 비친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어요. 어떻게 됐어요? 3일 동안 장님이 됐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3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 내게 주신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서 아마 그 몸의 가시가 그때 그 빛으로 장님이 됐는데, 그래서 눈에 안질, 그러니까 그 눈이 아파봐요. 제가 그 바이러스가 눈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그 통증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요즘은 그런 약도 해가지고 참 또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어메이징.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은 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지옥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는데 그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영광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 줄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셔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냥 죄인들은 감히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장만 들어갔고, 더더구나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그 당시에는 아론, 그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반드시 피 흘린 희생물을 드려야 됐고 피를 뿌려야 됐고.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보세요.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을 봐요.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랬어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 이제 아주 이해가 클리어하게 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말은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택했다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절 보세요.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애정하사, 자신의 크게 기뻐하는 따라 우리를 애정하사. 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정했는데 무엇으로 애정을 했냐? 거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입양, 양자, 여기에 양자란 말이에요. 양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오직 독생자 외아들 그 말이 뭐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한 분 아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입양, 양자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것을 예정하셨다고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입양을 하면 낳은 자식과 입양한 자식과 권리와 의무와 모든 것이 달라요? 똑같아요? 왜 이렇게 대답해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질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똑같은 책임을 지고 그게 입양이에요. 하나님께 오직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는 다 어답트 된 거예요. 어답트. 근데 하나님께서 어답트 됐다고 해 다르냐? 어답트한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메이징이에요?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네. 그것을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근데 왜 정말 이 칼빈 이 장로에서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 나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을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자신의 아이로인데 영어로 보면은 children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한 분 아들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children 복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입양,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양을 하셔요. 입양. 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입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옛날에 6.25를 거치면서 이 고아들이 많았어요. 고아들이 많아가지고 미국에 입양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 그렇게 그냥 고아원에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미국에 입양이 돼가지고 제대로 교육받고 사랑받고 먹는 거 어려움 없이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입양하면요, 자기가 낳은 자식 못지않게. 옛날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공군 사관학교,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입양됐는데 무슨 백혈병이 있어가지고 그 피를 구하는데 그 백인 누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 동생을 살려달라고 그 백인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 커뮤니티에 호소하고 그 방송에서 호소하는 것을 보고 야, 참 대단하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구나. 입양하려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건 입양해본 부모들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입양이라는 의미가 참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외아들 못지않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장로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소위 칼빈의 5대 강령의 잘못된 그 점을 설명하고 나서
성경에 그 연관된 용어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에 미리 아심 그런 용어들을 설명해 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그런 것을 다 이해가 돼야 이 예정이란 말을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플랜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획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세하고 자상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 인류를 위한. 참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굉장히 세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인생이 범죄하니까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할 터인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최초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 내가 자세하게 얘기했죠. 근데 그것을 이 에베소 1장에 와서 다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사건을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 시대 때에 예언했던 사건들을 완전히 이루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였고 신약 성경은 실상입니다.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저는요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시고 저건 안 하시고 이건 믿을 수 있고 저건 믿을 수 없고 저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 진짜 죽음 다음에 대해서는 쉐이키 여러분 사람 죽는 것을 다 믿어요. 이 상에 죽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불신자고 믿는 사람은 다 죽는 거 다 믿어요. 근데 그 죽음 다음에 오는 심판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지요. 그 심판을 진짜 믿어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심판 믿어봐요.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있겠는가? 근데 그 심판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참 so sad.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제가 직접 들어본 말 중에 아유 목사님 무슨 성경을 아주 무슨 농담하는 것처럼 그래도 다 사람이 쓴 거죠. 물론 성경에 좋은 말씀도 있고 그러죠. 나는 그 중에서 참 어메이징 게 옛날에 저 얼바인에 있는 그 베델교회인가 거기를 10년 동안 나간 사람인데 그래도 10년을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 이제 구원받느냐 한나갈 확신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하기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러고 그래 성경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왜 교회를 애들을 데리고 왜 교회는 그러고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가면 애들 한마디라도 좋은 말 들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좋은 말쯤으로. 그래서 애들이 그래도 교회 나가면 그래도 좋은 말을 들을 테니까 그 좋은 말 들으라고 데리고 나간대요. 근데 이제 언제 그 양반을 만나게 된 줄 아세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큰아이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돼 가는데 여자아이인데 보통 속을 썩히지 않는다 이거죠. 아주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 듣기 위해서 데리고 왔지만 아이고 주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데 그 말씀이 요 귀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뭐 자기가 교회 직분자라 그러면서 한 50% 믿습니다. 그걸 아주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50%는 믿습니다. 그럼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뭐 그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50%는 하나님 말씀이고 50%는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 50% 하나님 말씀인다고 그 사람은 좀 소망이 있는데 아예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지만 한번 개인적으로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성경 전체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허수아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허수아비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멀리서 보면 딱 사람 같죠. 근데 허수아비예요. 여러분, 그 마네킹 같은 거 스토어에 가면은 와, 마네킹처럼만 생기면 그냥 다 늘씬하고 다 잘생겼죠. 근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나 저기 어디냐, 사우스 코스트에 사우스 코스트 어느 스토어를 가는데 꼭 진짜 옷을 딱 입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스마일까지 해서 딱 저런데 아주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인사를 안 해. 그 내가 이제 돌아서 지나가면서 아니 손님들이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해요. 그럼 그 문 앞에 왜 서 있는가? 자, 그랬네. 진짜 사람 같아요. 그 다른 스토어에 가면 사람들이 come on in, welcome, can I help you? 뭐 이러고 뭔가를 해가는데 거기는 멀쩡하게 생겨갖고 사람 멀쩡멀쩡 보고 있고 인사를 안 해서 내가 이제 뒤에 가가지고 아니 손님들은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러고 나오면서 다시 한마디 내가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얼마나 잘 만들어놨든지 진짜 깜빵 속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옛날에 누가 나한테 자기 학교에 필요한 뭘 써달라고 recommendation letter를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써주기 전에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고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I am not fake Christian이라고 하더라고요. I am not a fake Christian. 나는 가짜가 아니다. 그러냐? 그 말이 진실을 바란다. 나는 네가 말한 것을 믿고 레코멘데이션을 써주겠다. 근데 그 아이가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도 아니고 didn't do anything.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 어떻게 진짜 크리스천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이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복 중에 복이 우리를 입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는 지금부터 입양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미리 정하셨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또 왜곡되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깊이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조차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보고 듣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숙이 깨달음으로 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체험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